사랑하는 열방생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교육자, 교사,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다음 세대보다 믿음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할 우리 세대, 아비 세대들이야말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희가 읽기는 시편 26편을 읽었지만 시편 78편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8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육 지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게 하신 복음의 강력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 읽으신 126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계승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기도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다음 세대 선교사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핵심 전략이냐?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26편 1절부터 3절 전반부 말씀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읽으시면 잘 아시죠? 어디에서 돌려보내셨는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일은 마치 이들이 고백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황홀한 기쁨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으며 심지어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큰일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은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병든 자, 죽어있던 자에서 깨어나고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것,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이 사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 꿈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여러분 앞쪽을 조금 빨리 펼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78편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려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기억은 마땅히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할 거룩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도 아니고요.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세대에 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서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다음 세대는 그것을 듣거나 배우지 못한 비극적인 현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계승해야 할 우리 세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78편에 나옵니다. 복음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모든 태도 또한 복음을 숨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이 사적들을 자손들에게 복음의 유산으로 마땅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또 그분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출애굽의 기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우리 입술로는 선포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자녀 키우시는 여러분, 자녀를 지금 다 키웠어도 아마 예전에 키워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면서도 한계를 느낍니다. 자녀를 상대하는 우리의 말과 지혜, 힘과 능력에는 완전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로 설득해도 말씀의 기준으로 엄하게 해도 자녀가 바뀝니까? 바뀝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건 아니죠? 바뀌십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도 있겠죠. 조금은. 때로는 자녀와의 실갱이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부모가 먼저 반응하지 못합니다. 화가 올라와서 참지를 못하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 사모님이 자녀들 양육을 다 맡아서 하신대요. 그 가정에서. 그런데 너무 엄하게 그런 것 같아서 선교사님 그러셨대요. 여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합시다. 그랬대요. 그러고 사모님은 선교훈련 받으러 가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양육해서 며칠을 봤더니 우리 사모는 보살과 같았다. 그렇게 사랑이 있는 건 줄 몰랐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말을 안 듣는지 화가 올라와서 며칠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엄마들이 그 악역을 감당을 합니다. 아빠들은 그냥 마냥 좋습니다. 오냐오냐. 저희 남편도 똑같습니다. 하소를 하려고 하면 바로 안고 도망갑니다. 말할까봐 도망가요. 조금 할 때는 진짜 딱 품에 안고 저를 때리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보가 양육하지 않을 거면 지금 놔라 했더니 소리 없이 놓더라고요. 본인이 양육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악역은 엄마들이 합니다. 아빠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우리는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모진 말을 할 때도 있죠. 부모의 우리의 말과 지혜, 노력과 애씀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핵심적인 전략일까요? 아닐까요? 전략일까요?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전략이 아님을 부모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서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를 변화시키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그런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어점으로 기도하라고요? 인내함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는 물론이요, 나와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은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인내하는 거 너무나 힘이 들고 불끈불끈 진짜 여기까지 꽉 차서 올라옵니다. 터뜨리고 싶지만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터뜨려야겠죠. 시편 126편은 전반부의 충만한 기쁨 이후에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4절부터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간청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내 일부 포로들이 돌아왔죠. 포로가 한 번에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 땅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리를 다 잡아놓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겠죠. 저도 예전에는 북한에 안 돌아갑니다. 아무리 통일이 돼도 안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전에는 다시는 저 땅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빠도 있고 친인척들도 다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있고 뭐 동창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안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이 행복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많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2차로 돌아올 때는 에스라가 정말 돌아다니면서 돌아갈 사람들을 모읍니다.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돌아올 사람들, 하물며 제사장들도 안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한 명도 없어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를 합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왔음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충만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것은 한 번 씨를 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척박하고 황폐했고 원수들이 도사리는 눈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잘 살고 멋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소망했기 때문이죠. 반드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면 이 땅에 우리 세상에서도 농사 짓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는 100%의 그 열매를 맺나요? 100%의 열매? 아주 열매를 늘 만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 또 병충해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 안에서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100%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뿌리는 기도의 씨앗은 100% 응답되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린 자녀는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핵심 전략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인 제목이 믿음의 위인을 키운 경건한 어머니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미 학교에서 얼마 전에 책임교사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면서 이 책을 꼭 사서 학부모님들 무조건 읽고 오십시오 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워낙 안 읽는 저도 가서 나눔을 이 책으로 한다니 어쩔 수 없이 사가지고 읽었습니다. 사가지고 읽었는데 그 책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나오고요. 존 파이퍼도 나오고 찰스 스펄전도 나오고 무디 등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 곁에는요. 그들을 영적으로 보살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죄송합니다.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들 책이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들 찾아보십시오. 엄마들 책만 있어. 아빠들 책도 있어야지. 찾아보시고 네, 어머니들이 기도가 있었어요. 별로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사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 속에 어머님들이 어떻게 싸웠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싸웠습니다. 기도함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단순히 자녀가 더 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기를 바랬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어머니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책 중에 대표적인 두 인물만 제가 소개를 짧게 해드리려면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누굽니까? 고대 로마의 기독교 학자죠. 또 철학자이고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입니다.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말 그대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반항적이었다고 합니다. 쾌락주의에 빠져서 19살에 동거를 시작해서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19살에 심지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자녀가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되고 가정을 떠나 신천지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얼마나 무너질까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17년 동안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결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교는 모니카, 기도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니카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님은 어거스틴을 만나주셨고 급진적으로 풍성한 회복이 일어나서 어거스틴은 어머니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으로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크리스토퍼 위안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토퍼 위안의 어머니는 이름이 안젤라입니다. 그는 미국의 아버지와 중국계 어머니의 그 막내 아들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치과대학에 다니던 중 그는 자기가 게이로 태어났다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어머니 안젤라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아들은 집을 아예 뛰쳐나가서요. 동성애를 택하고 마약과 난잡한 성관계를 일삼으면서 유명한 마약 공급체까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들이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어머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안젤라가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 때문에 비관을 해서요.
난 죽어야겠다. 이 아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 나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라고 죽음을 결단을 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그곳에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자신의 샤워실 공간이 없어서요, 샤워실을 기도실, 즉 워룸으로 꾸몄습니다.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룸, 너무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지만 다 더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돼 있네요. 너무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워룸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아시나요? 전쟁 시에 지휘관들이 모여서 전략을 구상하고 부대를 통솔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도실, 기도 공간이라는 의미로 워룸이라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그녀가 주는 복음과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로 완강했습니다. 그런데 안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제 남편은 우리의 절망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아들의 성 정체성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이 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7년 후 크리스토퍼는 마약 단속국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6년을 받고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잡혔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을 왜 감옥에 보내십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서 감옥에서 크리스토퍼는 성경을 읽다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 이감된 교도소에서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워있다가 천정해 봤더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읽으시오 라고 썼더래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찾아봤다고 합니다. 찾아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 14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께로 이는 돌아왔고 자신의 정체성이 동성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17년 동안의 그 인내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먼저 무신론자였다가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열방생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거스틴과 크리스토퍼의 이야기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어머니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기도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었다라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들은 어머니의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모니카와 안젤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나아갈 자리이고 주님께 약속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영적 전쟁의 참된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인내함으로 씨를 뿌릴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르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열방생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열방생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만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78편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두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 알리고 계시죠? 자녀들에게 세상 가운데 잘 알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진리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즉 율법이었죠.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막중한 책임, 조상들 곧 믿음의 공동체, 우리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의 교회, 가정, 그리고 모든 교육 현장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합니다.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가르쳐야, 단순히 주일에만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에서 식사 때,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함께 길을 걸어갈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의 가치를 가르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우리 교회 안에서 견고한 상겹줄로 다시금 세우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교역자들에게는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을 책임 맡은 자로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또 학부모들에게는요, 가정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워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학교입니다. 가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또 교사들에게는요, 다음 세대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일학교나 청년부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삶을 나누고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견고한 삼겹줄이 열방생 교회 안에 단단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늘 다음 세대를 위한 삼겹줄 기도회로 하지만 저희 교육자들부터 아직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아직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고 또 멋있게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도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삼겹줄 기도회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절 말씀, 78편 6절은 이후 그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대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자손들까지도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축복 맞나요? 찬양 중에 축복인가요? 그 아이돌이 나와서 부르는 게 뭐죠? 축복 맞죠? 축복을 1000대까지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도 다음 세대에게 세대를 전하는 이 말씀도 축복뿐만 아니라 말씀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잘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저는 1대이고 저희 하이며 하선은 2대이죠. 2대, 3대, 4대, 5대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대대를 이어서 이 성경을,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히 전할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복음을 능히 전할 세대인 줄 믿습니까?
아멘. 보시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늘 그들을 보면서 능히 전할 세대야 라고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치 강물처럼 세대를 타고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계보를 반드시 우리가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모에게도 소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저희 자녀도 저희 하임이에게도 맨날 너는 그래가지고 무슨 헤브론을 다니냐 때려쳐 이렇게 저희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5년 차 됐는데요. 걔네가 아침에 묵상을 하고 저녁에 복음일기를 쓰는 거는 루틴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기막힌 상황을 바라봅니다.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 정말 학교에서는 하죠. 집에 오면 12시, 2시까지 처자빠져서 자고 겨우 부시시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서는 딴짓을 먼저 해요.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묵상부터 해! 뭐 그러면 더군다나 안 합니다. 어느 해 인간은 한 번도 안 하고 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한 행동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마지막에 그것이 있어서 학기 내내 고생했다는 묵혔던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는 넘어가 주지 않거든요. 무조건 안 넘어가 주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하고 단 하루도 안 하고 갔더라고요. 너 한 행동에는 네가 해야 돼 마지막에. 그래서 끝까지 힘들게 했는데요. 애들이 변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저에게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두드리고 계시고 꽉 채워서 말씀을 주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가고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 또 합니다. 은혜로다 수련회를 가고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을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토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최종 목적 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을 세대 간에 있는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 일시적인 만족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 헤브론 아이들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번에 봅니다. 4명이 보고요. 또 다른 애들도 보더라고요. 남북사랑학교에서. 그런데 28일부터 수련회가 잡혀 있습니다. 애들이 엄청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12일 날에 시험이거든요. 오늘도 수련회를 걔네들은 4박 5일을 다녀왔어요. 헤브론 애들이. 그러니까 늘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시험을 보죠? 여기 계시는 저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그러나 한 번도요 걱정을 하면서도 엄마 이래서 수련회 안 가면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검정고시를 잘 패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수련회 다녀온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아서 이거 봐라 나는 다녀왔더니 이렇게 성적이 좋더라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 그 사건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가 아니라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를 둘러싼 수많은 가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단 하나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뭘 원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 자녀들이 나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해라. 하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학벌 등 세상이 유혹 속에서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닫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세대, 아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복음의 줄을 다시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고 저희는 우리 아이들 꼭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줄을 놓친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세대의 무책임과 무관심 속에서 비롯된 비극이 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줄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녀를 세우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돈 1억, 10억, 100억 저야 자녀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나에게 주신 이 입만 놀려서 기도하기만 바라시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어도 기도하는 부모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부모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는 사랑으로 엮여진 관계잖아요. 그렇죠? 최고로 사랑하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줄 수 없는 그 자녀,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많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을 1차적으로 부모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학교나 교회에 맡겼다고 해서 그냥 되어가는 줄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마음으로 9시 5분입니다.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냐? 주님, 우리 세대에게 복음의 줄을 결코 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미래 자손들을 향해서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본인들도 늙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 자손들을 향해서도 복음의 길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세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기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자녀를 바꾸려고 하는 싸움을 멈추시고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움에 있어서 나의 힘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고백해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이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 자녀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도할 것을, 이 시간부터 내가 숨을 멈출 때까지, 우리 자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기도하고 우리 이연혜 전도사님과 우리 한사람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